오늘은 성경의 언약들 중에서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모세와의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의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모세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첫째 온유함을 온유함. 민수기 1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1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 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더라 그랬어요. 온유했어요. 온유해. 그리고 12장 7절 보십시오. 또 모세는 신실했어요. 나의 종 모세는 그와 같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신실하니라 그랬어요. 모세는 온유하고 신실한 그러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온유한 성품을 가졌고요, 또 신실한 그러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민족들,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을 했던 것입니다. 주의 종이었어요. 훌륭한 주의 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세운 모세는요, 출애굽 여정에서 고난이 따랐어요. 여러분도 고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뭘 내렸어요? 만나를 내리셨고요, 메추라기를 내리서 이렇게 내려주셔가지고 풍성하게 그 40년 동안 사막 위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무리바 반석에서요 물을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풍부한 물을 내려주셔서 갈증을 다 해소시켜 주셨던 것이에요. 이 신실한 모세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의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에요. 시내산이 어디 있어요? 출애굽 여정에 있는 산, 시내산, 시내산이 거기에 있다고. 시내산이 지금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 반도에 있다, 어떤 사람은 시나이 반도에 있다 이렇게 하는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계명과 율례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세 그러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 여러분 뭘 기억합니까? 모세 그러면 뭘 먼저 기억해야 합니까? 율법을 기억해야 돼요. 율법.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내산을 기억해 주셨어요. 왜? 주님께서 재림 오실 때 시내산을 통해서, 왕의 길을 통해서, 이쪽에 그 올리브산을 통해서 예루살렘 동편으로 입성하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세 그러면 율법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게 될 수 없다. 이것까지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언제까지였습니까? 마태복음요 11장 한번 보십시오. 11장 13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서와 구약이죠. 율법은 어디까지예요? 요한까지라 그래요. 요한까지가 율법이에요. 율법.
모세의 율법 이렇게 이걸 모르고 있으면은 신약 교회 시대에도 율법을 통해서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그러한 거짓 교리가 만연하게 되겠죠. 그래서 율법은 침례인 요한까지입니다. 예. 그럼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7절. 그렇처럼 율법은 행위예요. 행위권이에요. 행위권.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받았지만 그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 이걸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율법을 들먹여 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 교회 시대에. 그래서 모세와의 언약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다. 이것을 알고 여러분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모세와의 언약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렇게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율법 시대를 우리가 알게 해주는 것이에요. 율법 그러면 첫째 행위,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짐승의 피. 왜? 율법은 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지키지 않으면요 죄를 알게 해주는 거지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의미는 뭘까요? 율법.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율법이 뭐냐? 율법은 인간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긴 규칙과 규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헬라어로요 노모스, NOMOS, 노모스가 헬라어로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은요 분배하다, 또 할당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 규칙, 원리, 규범, 지시, 또 교훈, 법령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은. 성경에 나온 율법 그러면 규례와 이렇게 율례 이런 것을 포함한 큰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모세와의 언약은 유대민족이 순종함으로써 지켜질 수 있는 것이. 거역을 하면은 불순종하면 이 모세와의 언약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의 언약은 율법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세 부류로 여러분 이제 본론이니까 이건 알으셔야 된다고 말해요. 십계명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십계명도 도덕, 율법에 들어가지만 도덕법에 들어가요. 십계명은. 근데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왜 율법을 지켰어요? 뭐 죄지면 책망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일까요? 첫째,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죄라는 것이야.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품고 있는 것이 다 죄야. 그렇게 하면 죄야. 죄라는 걸 인식시키고 알게 해주려고 율법이 첫째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모세와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과 의도나 모든 일들이 행동이 그 기준에 맞춰져 있는 건지 아닌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우리한테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시려고. 거룩함을 보여주시려고 모세와의 율법을 체결한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지키면 다 보호해 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은 다 보호해 주려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식구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이 따른지 아닌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부단히 주어진 게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결론적인 것은 지금 교회 시대는 이 율법을 통해서 아 우리가 다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거리설교할 때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율법에 따라서 성경에서 이거 죄라고 말했잖아요. 뭐 죄라고 간음하고 간통하고 사람하고 수근거리고 의심하고 지체들끼리 화를 내고 이런 것도 모두가 다 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라는 거 알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면 죄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그리고 나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율법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선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죄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6절 이게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율법이죠. 출애굽기 20장 보십시오. 이 안에 10계명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좀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길지만 이건 우리가 말씀에 나온 것을 정확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 안에 10계명이 나오는데요. 10계명도 이 도덕법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게 모세와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일러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 어떤 신들도 있지 마. 이거 도덕법이에요. 너는 어떤 색인 행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요 10계명이죠. 전부 다 지금. 너는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 그랬어요. 이거 다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거 다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어. 주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고 얘기해요. 함부로 주여 주여라고 불러도 안 되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거나 함부로 이건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함부로 말하거나 헛되이 일컬으면 죄 없다 여기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시키라. 이것은 지금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10계명. 그죠? 우리가 이스라엘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여섯 동안 내가 일할지니 내 모든 일을 할지니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내 타국인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지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오늘날 안식조가 있죠. 안식일을 지키네. 다음날까지. 다음날 6시까지. 토요일 6시까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간차가 나잖아요. 우리나라도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9시간 우리가 빠르죠. 9시간 빠르죠. 넘기다가요. 뚝 보면 12절 보세요. 너는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쭉 너는 내 이웃의 것을 집을 탐내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그랬어. 이렇게 율법이 다 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 세계의 그 법전들이요, 이 10계명에서 이렇게 왔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쭉 보십시오. 예. 이렇게 23절 너희는 나를 가지고 은으로 신들을 만들지도 말고 너희는 금으로 신들도 만들지 마라. 불상들 전부 금이나 은으로 다시 금칠해가지고 만들었죠. 이거 전부 성경에서는요 금하는 것이에요. 이게 모세와의 언약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따 가셔가지고 요거 출애굽기 20장 보시면 그 모세 율법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어떻게 오늘날 작용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덕법, 도덕적인 것은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고, 도덕질하지 말라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게 도덕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민법으로 나뉘었어요. 민법. 율법은 그 안에 도덕법이 있고 민법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율법 그러면 세 가지로 여러분 나눠야 돼요. 도덕법, 민법, 의식법, 이렇게 세 가지로 율법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민법은요, 출애굽기 21장 보십시오. 이 명령들이 쭉 나옵니다. 21절을 쭉 보면, 24절 쭉 보면 민법이에요. 민법. 만일 그의 주인이 그의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들을 낳으면 그 아내와 그녀의 자식들을 그녀의 주인 것이니 그는 혼자 나갈지니라. 쭉 이런 내용들, 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쭉쭉쭉쭉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자기 종이나 여종을 매로 쳐서 그가 그의 수하에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으리라. 쭉 이러한 민법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도덕법과 민법을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덕법을 주신 거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민법을 주신 건데, 끼리 규범을 통해서, 민법을 통해서 사이좋게 잘 지내라 이거예요. 그걸 지켜야 누구한테 상해를 구하고 잘못했으면 뭐 5분의 2를 더해가지고 주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 민법에 나오는, 우리 민법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폐기를 합니다만, 우리 오늘날 우리 민법과 유사한 내용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율법 안에서도. 이렇게 도덕법, 민법을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민법이 없으면 사회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너무 그걸 훔치다가 들켰으면, 야, 너는 그 훔친 것에 몇 배를 더해갖고 줘. 우리 민법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로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민법에는요, 재산권에 대한 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노예제도와 혼인하고 가족 관계에 대한 그런 법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형법적인 요인이 들어있고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이 율법, 그러니까 단순한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내면적으로 이게 세분화시키면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재산에 대한 것은 토지 소유권에 가는 것과 상속과 담보에 대한 것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뒤에 명령들이 쭉, 이건 명령이에요. 모세와의 언약에 들어있는 명령들. 명령은 뭡니까? 지키라 그 말이에요. 지키라.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피해를 보고 보상을 해야 된다.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민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예제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노예를 함부로 부리지 말고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고 순종하면 자유를 주라. 이런 내용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항의 절도, 강간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내용도 율법 안에 포함된 민법이다. 이거예요. 민법 안에 또 들어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21장 1절부터 쭉 보시면 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친지는 반드시 죽일지나 사람을 훔쳐서 팔거나 자기 수하에 둔 자는 죽일지니라 그랬고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그랬고, 이거 다 민법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만일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이나 주먹으로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워있다가 그가 다시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움직이면 그를 친 자는 행벌을 면하게 되나 그 사람의 시간의 손실을 변상하고 그를 완전히 낫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아주 세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이 모세 언약 중에 율법 중에 이것은
율법 중에 민법들이니까 이걸 잘 읽어보면 야 이렇게 세세하게 주님께서 모세와의 언약을 체결해놨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율법 중에 도덕법이 있고요, 민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의식법. 이 세 가지, 세 가지는 율법 안에, 큰 범주 안에 도덕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의 모세와의 언약에 들어있는 것을 알고 여러분은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조명을 많이 받을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40절이에요. 25장 보세요. 요건 이제 언약궤와 대해서 예물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빵 차려는 상 제사에 관한 것, 맹절에 관한 것, 이게 전부 의식법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막과 제사장과 또 제사의 절차 등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게 율법 안에 뭐라고요? 네? 의식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사법은 뭐가 들어있어요? 첫째,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가 있죠. 그걸 제사질이라고. 죄를 지면요, 짐승을 잡아갖고 피를 흘려야 돼요. 물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어디 왔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고 우리는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약 당시는 이렇게 반드시 의식법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의식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다음 절기가 있었죠. 또 의식 중에서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절기가 있었어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초실절, 초막절, 안식일 지켜야 돼. 맹절 아닙니다. 근데 지금 뭐 추수감사절 이런 건 없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지키고 있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에 가는 그런 의식이 있죠. 성막은 어떻게고 누가 레위인들이 성막을 이동하거나 이제 요거는 광야 생활 중에 있는 것이니까 한 자리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고 40년 동안 있다가 시내산에서 또 있다가 또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 이동을 하고 성막이 같이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함께 동행을 하면서 갔던 것이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의 뭡니까? 패적이에요. 패적. 그 패적을 지금 여러분이 지키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불도 피우지 말고요. 어떤 일도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자면. 여러분 안식일 안 지킨다고 여러분 돌로 쳐 죽입니까? 결국은 이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언약이나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이렇게 신실한 주의 종들한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어요. 그 주의 말씀에 어긋나면 반드시 반대급부로서 지혜에 따른 행벌을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시고 오늘 중에 다른 건 몰라도 모세와의 언약은 지켜야 되는 거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필름이 있어야 되고 그 중에 또 율법 안에는 도덕법과 민법과 의식법이 있다. 이걸 알고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오늘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20장과 21장과 25장을 이렇게 한번 더 살펴보면은 아 모세와의 율법이 이렇게 체결돼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행위가 무엇인지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무엇인지, 왜 안식일은 표적이잖아요. 이스라엘에 주어진 그러한 것이었어요. 도덕법이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켜야 될 부분들을 가지고 하면은 문제가 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이걸 잘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